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로 36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근심이 많으실 텐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발생했다 이것들이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에게도 나오고 카톡으로도 오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이런 일이 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일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력이 되다 보면 현상보다는 팩트보다는 현상으로 인해서 더 공포감이나 두려움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인간들이 이 균 하나에 의해서도 정말 그 공포에 의해서도 우리의 일상이 망가질 수 있구나. 지금도 보니까 이제 학교도 잠깐 휴교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이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도 하지만 우리가 조심할 것들은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또 우리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항상 우리의 삶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만 길을 떠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길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그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약 한 180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1800km를 걸어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민족과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과 땅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공동체 여러분이 딱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제 복덩이인 거예요. 복덩이. 믿으세요? 별로 좀 못 믿어 하시는 분 같은데 성경을 좀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빈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면 내가 행동거지 하나와 내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혹 실수할 수 있죠.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고 나로 인해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도 내가 좀 더 조심해야지. 너가 조심해야 할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조심해야지 라고 하는 또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람들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걸어서 갔는데 그게 1800km예요. 1800km는 이제 부산까지가 400이니까 왔다 갔다 대전까지의 거리를 이제 간 겁니다. 그만큼 먼 거리를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쫓아서 걸어서 간 거죠. 근데 그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늘 하루하루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갔던 길이 아브라함의 길이라면 오늘 에스라도 이 자기가 머물렀던 페르시아의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 그 지역을 걸어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약 한 2400km가 되는 겁니다. 2400km는 여러분 알다시피 부산까지를 왔다 갔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총 부산을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이냐면 1796명이에요. 남자만 1796명이면 곱하기 5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7, 8천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가축도 데리고 가겠죠. 먹을 것도 가고 가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무리가 걸어가는 거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는 페르시아에서 지위가 있던 사람이라 왕에게 충분히 호위 무사를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충분한 도움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한 거예요. 그는 어떤 결단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내가 좀 많이 얻었으니까 베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과 내가 만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화학작용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지 않으면 오늘 에스라의 삶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걸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데 첫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람들을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갑시다.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여서 다 먼 길로 갔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비전들을 심어줬을 때 왔던 사람이 1796명인데 사실 처음에 모였던 사람 중에 레위인은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레위 집단 중에서 제사장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페르시아에는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에 가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레위인은 먹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페르시아에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들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서의 레위 지파이지만 레위 지파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갑시다라고 했는데 레위인이 없으니까 이 에스라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을 해서 길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것으로 부르실 때는 두렵죠.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마냥 좋기만 하셨나요? 좋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잖아요. 아,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것이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지 않은 모양이군요, 여러분. 저는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꾸리고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스타나가 9인승이 있었는데 참 오래된 차였는데 어머니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100 얼마를 주셨는데 그 돈은 그냥 어머니 금강산 여행 가시라고 제가 드리고 그리고 남은 돈이 100여만 원이 있었는데 그 100여만 원으로 차를 고쳤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이제 나는 혼자서라도 가다가 서면 되는데 이게 제 아내가 왔는데 가다가 서고 이러면 또 위험할까 봐서 차를 고친 기억이 있는데 되게 두려웠었어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돈이 보조하고 다 받아서 60만 원이었는데 이 60만 원으로 살 수 있겠나? 나는 살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가정을 꾸려 살 수 있겠나라고 하는 이 극도의 두려움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는데 내년에는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 다 채워주셔가지고 그때 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앞에 에스라가 섰을 때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함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2400km를 걸어가는데 두려운 거죠. 근데 나 혼자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야지 뭐 여행으로 되겠지라고 하는 의식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이들이 시드가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무리하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군대를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살아온 세월을 드러내지 않고 주의 도우심만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와 그리고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함께 가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소유들을 위해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보고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서 금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이 어렵죠. 밥을 굶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금식을 하면
금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한다는 안 먹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주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이어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위협과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 약탈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동할 때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힘들면 서로 싸우잖아요. 외부의 적도 그렇지만 내부의 결속과 그리고 내부의 믿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는 금식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득권을 포기하고 모든 어떤 삶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응답됩니까? 응답되지 않습니까? 응답돼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해 주셨다는 게 뭐죠? 2400km를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냥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면 돌아간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제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하고 그리고 그 왕이 자신이 거처했던 곳을 줄 때 거기서 이제 그가 자신의 세력들을 불려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차출을 당해요. 그런데 막상 차출을 해서 공을 세울 기회가 왔는데 결과적으로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얘는 사울은 천천히고 얘는 만만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선봉에 세웠다가 우리에게 칼을 겨누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심하게 되니까 왕이 그를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넌 안 되겠다. 다음을 기다리자.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거처했던 곳에 가는데 아말렉이 약탈을 합니다. 아말렉이 약탈을 하고 그리고 모든 가축과 부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우리가 모두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 찾을 수 있다. 쫓아가라. 400명을 데리고 가다가 200명이 멈춰버렸어요. 부솔시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이렇게 7,000명이 가는데 힘들다고 난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문제들 설득해 나가면서 또 주변에 아픈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가다가 또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그걸 끝까지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맡았습니다. 사명을 맡았는데 사명을 맡고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여러분의 큰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데 믿음으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설득하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치되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 하나님께 간절함을 보여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길, 비전의 길, 꿈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때로 부질없이 느껴지고 피곤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리고 끊임없는 에스라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귀환하는 사람들은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도착하다 보니까 뭐예요? 도착하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과 출발한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한 사람들과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이에 약 한 7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들과 이들이 뭐가 달랐을까요? 다른 거예요. 이들은 일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대로 믿었다면 이들은 믿음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개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난 다르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어떤 이는 성공을 바라보고 나는 성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이가 먹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고 자녀에게 주신 꿈과 내 일상에서 주신 꿈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어요. 얼마가 걸렸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몰라요. 그건 우리는 이 구절 안에서 우리의 삶을 대입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픈 적 없었나요? 아픈 적 있었죠. 갑작스레 큰 병을 겪는 사람도 있었고 좀 작은 병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늘 도움을 받았다면 사람 때문에 눈물 지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지 못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도 여러분에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상황들을 겪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위협과 그리고 두려움과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고 도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여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어느 순간에 내가 에스라의 상황이 되면서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뭐냐면 에스라가 나와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고 그의 역할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에스라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걸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좌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손해볼 줄 알면서도 오리를 가져가고는 심리를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줄 줄 알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 2400km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시간이 그들에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로 모이죠.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홀로 믿으면 되지. 하나님과 나만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꼭 이곳에 나와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왜 여기 교회에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를
명하셨어요. 함께 살아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홀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가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이 변해가고 나도 변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고 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변해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에요? 미랄이 되는 사람입니까? 늘 열매를 먹는 사람입니까? 어느 순간에 열매를 먹는다면 여러분들이 미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미랄이 된다면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썩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씨앗을 썩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해 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휘청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여정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순종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순종이 때로 다른 사람들의 순종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순종의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춰서 나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A와 B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갈등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자체를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그 갈등의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문제가 나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너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는 여러분 100% 상대방이 잘못하고 100%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그렇구나, 나의 잘못을 사과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 사람을 얻고 이 사람을 얻어서 내 주변에는 정말 모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나 홀로 남는 삶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힘들면서 함께 기대고 서로 도움을 주고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2400km의 귀환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힘든 과정 아니겠어요? 힘들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정말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삶이 이분들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걸어가요.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 어려움과 그런 핍박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언제 끝날까 싶지만 끝이 있고 그 끝에서는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지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너무 힘들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때로 그것이 너무 힘들게 여겨지고 때로는 그 힘듦을 지나서 그래, 이 정도 힘들면 견딜 수 있지 라고 하는 단단한 근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기와 때가 다르고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또 눈물 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비틀비틀하지만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막 바이러스 얘기를 해도 그래 그것이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겠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주여 주여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과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